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주일학교의 연극을 보면서 정말 재밌기도 하고 또 많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특별히 우리 막내가 작년만 해도 못한다고 막 띵깡을 부려가지고 우리들의 그 폭소를 자아냈는데 오늘은 완주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그냥 막 절까지 넓적넓적 잘하고, 예, 주한이, 지율이, 또 주명이, 예, 그리고 레이첼까지 오늘 너무나도 감동적인 성극과 또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 성극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마치 그냥 시계의 지구라고 하는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 그리고 종말까지 주님은 멀리 떠나서 저 천국에서 이렇게 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때리면은 오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는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나 목요일이 되면은요,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설렙니다. 예, 오늘 이러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같이 우리 본문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한번 그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월 정말 25일에 오셨느냐 아니면은 언제,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관련된 흔적은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얘기하였지 세상 기록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사료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은 조세푸스라고 하죠.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학식이 뛰어난 현인이며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으며 아마도 그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또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가가 있는데 그는 예수는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사가 수이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반란군의 수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세의 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 흑색 마법을 베푼 자로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 이외에도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삭개오는 바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당시에 그 세관장이었습니다. 예,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그 텍스 컬렉터가 아니고 chief 텍스 컬렉터였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는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리고에 거주하던 인구가 역사적인 기록에 가면은 약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10만 명의 도시는 작은 곳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모든 세금을 걷어내는 그것도 chief tax collector였기 때문에 부자인 것은 당연했겠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서 그 부자 청년 관원과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죠?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공개적으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가 베푼 잔치상에 친히 앉으셨어요. 그러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인들을 대표하는데 그들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고 무사람이 그 장면을 본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다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교의 그 경전 율법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세리들하고는 교제를 하는 것은 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추앙받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이 사람이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로 치자면은 강도가 아니라 강도의 두목인 것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세리를 민족적으로는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의 그 고열을 피를 쥐어 짜서 빨아내는 이러한 그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텍스 컬렉터였는데 그는 chief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와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그냥 단순한 소문거리가 아니라 비난의 대상,
어찌 보면은 돌을 맞아야 되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건대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이 삭개오 앞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면은 성경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은을 찾고 금을 구하고 달러를 버는 데는 우리가 힘이 들어도 애를 쓰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거 아니까.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요 그런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이 시야를 가리는 그거를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가를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가 아무리 키가 작았다고 해도 그는 성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 사이를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설날이나 추석 때에 고향 가는 열차를 타려고 서울역을 갔던 적이 몇 번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역에서 그 기차를 타러 들어가는데요, 이건 어린 아이들은 감히 갈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그냥 옆에 손잡고 가다가는 엄마하고 손이 자동적으로 다 밀쳐져요. 왜?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가니까요. 저 같은 성인이나 해야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는 못 들어가고 옆으로 해갖고 손을 집어넣어서 조금 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차표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그리고 문 닫히면 끝납니다. 차표는요 안에 들어가서 해결하면 돼요. 안에 들어가서. 예.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에게는 그 장애물이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이 미국에서 있는 시카츄리라고 하는데, 시카츄리하고는 틀리답니다. 예. 미국에 있는 것은 적은 건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상당히 큽니다. 25피트까지 자라고 굉장히 폭으로도, 그래서 성인 한 명이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세관 안에서는요 그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아니 그냥 얼굴만 한번 그 모습만 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습니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러면 들릴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끈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자,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정도가 얼마였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마음속에 삭개오는 벌써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그 돌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편견, 그리고 사람의 눈치 보는 것, 자기의 자존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홀로 있을 때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죄송하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같은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혼자도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래알과 같아서 모래알 하나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 조직, 그 배후에 악마가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혼자 인터넷 예배 보면서 혼자 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그리고 땅콩 먹으면서 할 짓 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죠. 예배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한 것은 이 삭개오의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도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신 거예요. 여기서는 초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것은 그가 죄인, 말하자면은 죄인의 교수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 뭇사람이 수군거렸다. 그 수군거림의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부자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에게는 집이 없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가난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짧은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집을 갖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고 베개 들 곳도 없다. 누울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부자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으려고 간다. 이런 비난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진 것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사람, 여러분과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나 최고의 세상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에게는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그 성은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24
퓨어 골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냥 골드도 아니고 24 퓨어 골드. 세상에는 퓨어 골드라는 건 없습니다. 24K는 있어도 퓨어 골드는 없어요. 왜? 그것은 100% 골드여야만 하니까. 그런데 천국은 길이 그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 남보석, 그리고 옥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농옥, 당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라. 이 성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이 거할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로 이 세상에서 육체에 취하고 싶고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도 참 성도들이 그럴 수 없는 것은,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이 잠깐의 쾌락을, 육체의 정욕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화려함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배웠다 못 배웠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 비난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네가 삭개오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영안이 밝으면은요, 예수님처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를 만날 때에 삭개오야 반갑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고 거만하다고 하겠죠.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님 믿고 뭐 내가 봉사만 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세계 앞에 놓여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한계를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의 양심이 증거를 해준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냅니다. 자기의 의심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귀를 막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귀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의심이 있었지만은 그는 아니야, 나의 이 고민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이 죄의 이 수렁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바로 저 나사렛 예수일 거야 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까요? 못 아셨을까요? 그의 이름까지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렇게 돌출 행동, 즉 자기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크리스마스 데이에 주님 앞에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결점과 저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춰두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이지, 결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셔서 꽉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을 도닥거리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증이 비치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이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는 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안이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는 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이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3절하고 다시 합니다. 3절. 주님이 주시니 하늘나라 평안이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는 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이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를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 안에 주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 예수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여 들려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3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